채워주시고 예배를 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네처럼 사랑하셔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되 갈수록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오매 필요 적절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세 복음서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복음서의 다른 병 고침을 받는 사건과는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어쩌면 오늘 이 성경에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리고 난 후에 몸이 떨립니다.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불편한 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집 안에 머무르게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 땅에 30대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꼭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 병든 몸을 보여서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소식은 들었지만 마음만 간절할 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 어쩌면 이 세상에 예수님 앞에 가고는 싶지만 실제로는 갈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궁금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궁금해서 알고는 싶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에 빠진 이 땅의 모든 죄인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자니 자존심도 상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들어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와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1993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카데미 부분에 12개 부분에 후보로 오르게 되고요, 7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을 보면 폴란드를 배경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계기로 유대인의 그릇 공장을 인수해서 돈을 번 기회주의자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회계사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유대인 학살의 참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 불쌍한 자들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 신들러는 자신의 재산을 다 동원해 가지고 독일 장교들에게 유대인 한 사람 생명당 얼마의 돈을 뇌물을 주면서까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작성한 유대인 명단이 이른바 신들러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해서 신들러는 혼자 힘으로 유대인 1100명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신들러가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를 빼면서 이 금반지마저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오열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그의 열정과 그의 숭고한 정신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악한 세력들에게 붙들려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 주위의 이 불신자들, 그들이 살면서 모르고 지은 우상 숭배라든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면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그 영혼들을 구원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조금만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기로 작정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주위에 이렇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자, 추구하는 저 심령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물질, 내 시간, 내 몸을 헌신하는 거 아깝게 여겨서 헌신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죽어 지옥에 떨어지고 난 후에는 내가 이것까지 팔아서 영혼을 구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를 해도 그때 가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불쌍한 중풍병자 옆에는 네 친구가 있었는데 이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자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내 몸을 예수님께 보여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실상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 내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자 말자 이 친구들을 보세요. 4명의 친구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중풍병자 친구의 침상을 한 사람이 한 무퉁이씩 맡아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 이 불쌍한 친구 예수님께 보여서 고쳐달라고 할 작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아예 밖에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이 중풍병자 환자가 내 힘으로 좀 걸을 수라도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예수님 앞에 가보겠지만, 그러나 이 환자는 움직일 수 없는 자였고 지금의 모습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4명이 한 모퉁이씩 들고 온 이러한 실정이어서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이 어쩌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내 친구들 보세요. 이런 장애물 앞에 쉽게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 불쌍한 친구 반드시 예수님 보여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이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열정을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그 표현들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니까 생각해낸 것이, 야, 침상 들어 해가지고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려. 남의 지붕을 뜯습니다. 뜯고는 그 침상을 줄로 묶어가지고 균형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달아내리고. 사람이 누울 침상이라면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크잖아요. 그럼 이 침상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붕을 절단냈다 이 말이에요. 뜯어도 보통 뜯은 것이 아니고 확 뜯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 침상을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들에게 욕먹을 일입니다. 욕먹을 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남의 집을 욕먹을 일입니다. 지붕을 많이 뜯었으니 돈으로 배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들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 병 고쳐야 되겠다는 이 생각 앞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지붕 천장에서 뭐 우ጭ끈우ጭ끈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지붕이 뻥 뚫리네 막 하늘에 별이 막 보여. 그러더니만 위에서 침상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말씀 전하는 것을 그치고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자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달려 내려오는 그 환자를 보며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합심해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를 나오는 것,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올 힘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말에 의하면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위에 교회가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가운데 내 친구가 있어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이러한 열심을 품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은 구역과 전도회가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4명이 힘을 합하니 침상을 들어서 줄을 묶고 천정에서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번거롭고 불편한 일은 있지만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한 영혼을 이렇게 섬기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시고 온다면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는 평생을 중풍병을 앓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내 친구들로 인하여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납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였을 때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것이 나도 내 주변에 이런 친구,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중풍병자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예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네가 좋은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좋은 친구.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주위에 예수님 만나야 할 사람들, 마음은 원이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 불행해져 가는 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좋은 친구란 뭡니까? 침상을 한 모퉁씩 맡아가지고 줄에 달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할 자가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원하는 자만 되지 마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 어려운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나 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환자를 지붕을 뜯고 내리는 이러한 열심을 보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딱 한마디. 이 병으로 고통받는 친구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다. 이 소리를 가장 듣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용신조차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이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가 더 간절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고, 분명히 이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왔는데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에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고,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 왔는데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좀 이상한 분 아닙니까? 남의 마음도 모르시는 좀 답답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짧은 인생의 일보다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은 우리에게 아픈 것이지만 이 병을 고침받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또 병에 걸립니다.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은 영원한 내세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일시적인 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영원한 복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일시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드리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지금 이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성경의 지식이 많은 자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몰라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영적 소경이라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곳에 온 것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기 위해 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천정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일들을 두고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아들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두다, 신성을 못 오가두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권세라고 굳게 믿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30대 인간 예수가 죄사함을 운운하며 우는 정도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틀림없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당돌한 자다 말이죠.
이들은 서로 눈을 보면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편에서 이 중풍병자를 두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정답은 둘 다 어렵답니다.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면 여기에 몰려든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네 라고 하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성모독죄와 직결되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야지, 안 되면 예수님 이거 사기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둘 다 어느 것 가운데 말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이 둘 가운데 조금 더 쉬운 게 뭔가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금방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뭐야 이거 헷갈릴지는 모르지만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안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이 뽀록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둘 다 어렵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환자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포란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도 들고 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을 때 인생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요, 인생이 진 짐 가운데 가장 무겁고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이 죄의 짐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인생이 죽었다 깨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이 죄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 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할 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는 나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중풍병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4명의 좋은 친구가 있어서 침상을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따라내리는 이러한 섬김 속에 예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에 4명의 좋은 친구들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 만날 소망,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친구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예수님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가 좋은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 만나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먼저 믿는 자로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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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